오늘로서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22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보통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셨고, 내가 온 목적은 이 땅에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이런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율법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서 주님은 그들의 진면목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라도 트집을 잡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었고, 그들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조금도 흠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가 인간인데 우리는 네가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때부터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된 것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땅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거 구경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 정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이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28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게 이제 이 주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저는 어려서 이제 학생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참 많은 이제 재미있는 사건들을 기도할 때 보았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심야기도의 시간에 있는데 기도 담당자가 심야기도 시간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거의 심야기도회를 거의 제가 인도를 했는데, 그래서 한 권사님을 이제 기도를 임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송 부르는 후에 안무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찬송 부르니까 싹 도망가 버리더라고. 찬송 부르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하고 한 적이 있어서 너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기에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예고도 없이 기도를 시키면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되셨으면 아무 때나 시켜도 돼야지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신방 가서도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해요.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적어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왜?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좋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보다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 딱 두 가지예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정확하게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둘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나라. 세 번째가 뜻.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큰 대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를 향한 기도인데, 나를 위한 기도인데, 나를 위한 기도에도 딱 세 가지예요. 첫째가 일용할 양식,
뭐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하는 요 세 가지가 딱 나를 향한 기도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 일용할 양식. 뭘 위해서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내 죄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딱 요 세 가지예요. 나를 향한 기도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딱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기도,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세 가지씩이 딱 나뉘어져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보아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람을.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주기도문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다 뭐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다 나를 위한 기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잘 전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네. 주기도문은 누구와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네.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몇 가지? 세 가지. 나를 위한 것이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게 주기도문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맨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에서 이 대개를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개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대개가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것이 들어가서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없다고 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그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걸 꼭 그렇게 꼬집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이걸 해도 안 해도 별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 왈가불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은는 이가 같은 이래 그 단어 뒤에 오는 그 글자들은 많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용 전체가 달라지면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는 걸 아시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아마 그래라, 하지 마라.
그거 하는 사람 뭐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어요. 가로가 쳐져 있는 건 왜 가로가 쳐져 있다?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이 주기도문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우리 선배가, 그러니까 제가 뭐 1학년 2학년 때니까 3학년 선배가 예배 사회를 보았는데, 그 선배가 좀 이렇게 많이 이제 그 개방적인 선배였어요. 그 선배가 사회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안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찬양이 끝났는데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안 하고, 이제 축도도 당연히 그때는 신학생이니까 목사님이 설교 안 왔으니까 그 축도도 안 했는데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은 일어나서 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어떤 학생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래갖고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자, 그러면 예배를 끝나는 것이 꼭 주기도문으로 끝나야 합니까? 이게 주기도문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꼭 예배를 끝나는 그런 의미 없어요. 예배 끝나는 건 주로 뭘로요? 축도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단 헌법 예배모범에 보면 예배모범 순서 맨 마지막이 축도로 되어 있지 주기도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도로 끝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축도로 끝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주기도문을 해야 예배가 끝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 하고, 자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고 끝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축도 아닐 때는. 그러니까 꼭 주기도문을 해야 예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 뭐 좋아요.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해도 돼요. 그러나 꼭 주기도문으로 해서 예배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됐다 그 말이야. 주기도문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해도 마쳐도. 그러나 주기도문 안 하고 마쳤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꼭 예배를 끝마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예배 끝날 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좋아요. 예배 끝날 때 하셔도 그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주기도문 안 하고 끝났다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잘 이해하시도록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10절까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친구요,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줘라. 우리 집에 갑자기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배가 상당히 고파하는데 우리 집에 준비된 떡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를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와서 떡 3덩이만 빌려줘라 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가 야, 이 밤중에 우리 지금 다 잠들었어. 근데 이 밤중에 와서 무슨 난리야. 그냥 가. 그리고 돌려보낼 수 있겠냐. 친구라고 하면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 밤중에 실례를 무릅쓰고 오죽 급했으면 와서 그렇게 떡을 빌려달라고 하겠느냐. 그 간절한 간청으로 말미암아서라도 빌려주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 한밤중에 실례를 무릅쓰고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3번을 강조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기도는 어떻게? 따라합시다. 기도는 간절하게. 크게 해요. 기도는 간절하게. 네. 지금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자꾸만 약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한국교회 전체의 지금 실정입니다. 정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약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되 기도의 방법은 간절하게 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한밤중에 남이 잠자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느냐,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딱 가르친 게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처럼, 기도의 방법은 간청하는 것으로,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내 개인으로는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내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낸 내용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말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혀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이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다. 아니 저 사람이 귀신의 대장이 아니면 어떻게 귀신이 저 사람 말 듣겠냐. 귀신들이 저 사람 말을 듣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이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에 합해져 있어요. 바알이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 이 말은 사당, 우리가 법당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알세불 이렇게 말하면 사당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사당의 주인. 그러니까 귀신을 모셔놓은 그 사당의 주인이니까 귀신이 뭐예요? 대장이죠. 사당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바알세불을 사당의 주인,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트집 잡으려고 하는 몇 사람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 귀신들이 저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겠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자기 집안끼리 싸우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망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귀신의 대장이 귀신을 쫓아내겠냐. 자기 집안끼리 싸우겠냐.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면 너희 자녀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몇몇 사람들 중에 물이나 나무나 연기나 솔로몬의 주문 같은 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봤습니까?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잘 봤고, 저도 지금도
그 귀신 쫓아내는 주문을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했거든요. 이렇게 도끼를 놓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주문을 21번 외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간대. 쫓겨갔는지 안 쫓겨갔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주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주문을 외요. 그 뭐 어렸을 때 다 암송했던 것이니까 오작도 유소하고 이충도 유실거니 뭐 다 주문을 지금도 외운다니까. 그 어렸을 때 그걸 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그 망치 두들기면서 그 주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 주문을 외워서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내가 귀신의 대장이라면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귀신의 대장이라면 그러면 너희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은 뭐냐? 그들도 귀신의 대장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너희 동기들 중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너희 말을 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대장이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딱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딴지 걸지 말라는 거죠. 지금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 그 집은 안전하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쫓아내버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냐? 망하는 거 아니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녀보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내가 쫓겨난 집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빈집이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지 않고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너희 안에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안에 누구를 모셔라? 성령을 모셔야 된다. 그래야 귀신이 들어오지 않지.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안에 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무종교다. 그래서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그 석가도 안 믿고 나는 그 마호멧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종교라고 이야기를 해. 그 사람은 정말 무종교인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무종교예요? 딱 세상에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귀신의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보다는 사탄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종교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안에는 이미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귀신이 나가고 비어 있으면 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네 안에 비우지 말고 그 안에 누구를 모셔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영적으로 비어 있는데, 비어 있으면 그건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 사탄의 영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귀신의 영이 딱 들어오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딱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사탄의 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탄의 영을 더 강한 성령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영이 더 강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그 안에 성령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뵌 태, 나를 젖먹인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